오늘은요, 사도행전 17장을 통하여 상고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제2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 가운데, 유럽의 통로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로마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사도 바울이 이런 통로, 데살로니가, 빌립보, 아덴, 이런 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이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흩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길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로마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결 통로인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마게도냐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 주 시티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예요.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요, 한 번, 두 번 복음을 전하고 안 듣네, 포기하자, 여기는 아닌가 보다 떠난 게 아니에요. 새 안식일 동안 꾸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문제는요, 데살로니가에는 너무 큰 도시라 유대인들도 많이 와 살고 있었고 회당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을요, 누가 미워하고 시기하느냐? 동족인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불량배를 데려다가 거짓말로 고발을 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이 동관에게, 그 관리들에게 거짓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 바울의 일행을 잡기 위하여 찾다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예수를 믿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일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야손이라는 사람의 가족들을 다 몰살로 어디로, 감옥에 다 쳐넣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보석금을 주고 감옥에서 나오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거짓 고발로 인하여 바울의 일행을 찾는다라는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들리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에게 다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신라를요, 이 한밤중에 그들을 몰래 어디로 내보내느냐? 베레아라는 작은 지방 소도시로 이들을 급하게 내보내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라는 도시는요, 데살로니가에서 80km 떨어져 있는 작은 지방 소도시예요. 바울의 일행은요, 몇 날 며칠 어디를 가느냐? 베레아로 이동하였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리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착해요. 심성이 좋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계속 읽으면서 상고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고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바울의 복음이 성경의 말씀과 같은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을 날마다 읽고 또 읽고 확인했다라는 것이 상고예요. 그 결과 이 베레아 사람들이 우와,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네 라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지느냐? 자기들이 도망쳐 나온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까지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잡으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자 베레아에 사도 바울이 있어 다시 가서 바울을 잡자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또 이 불량배를 동원하여서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좀 함께 묵상해 볼 텐데, 먼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저는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누구랑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묵상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맞추면 와, 여러분 저랑 된 거네요. 예.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요, 적군이 자기를 미워하고 잡아 죽이고 원수같이 쫓아와도 그는 포기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찬양이에요. 그는요, 하나님을 늘 찬양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위험한 일이 있어도, 목숨이 위태로워도 그는 찬양을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찬양을 대신에 복음으로 바꾸면 사도 바울이 돼요. 사도 바울은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막 적군들이 자기들을 막 죽이려고 해요. 쫓아와요. 도망쳐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게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걸 시기하여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불량배를 동원했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그냥 동원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수고비를 주고 동원했을까요? 돈을 줬겠죠. 돈을 주고 자기네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미워한들 그것이 어떤들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도망가는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사도 바울은 무섭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순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를 미워하여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여수로 이동했어요. 여수에서 복음을 전하다 또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이 정도 2번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광양까지 갔어요. 광양에서 광양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당하게 딱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겁니까?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좀 쉬라는 뜻인가 보다. 그리고는 숨거나 좀 한 달 동안만 쉬자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기나 말기나, 나를 위협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내 목숨값보다도 더 귀히 여겼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증명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내 목숨보다도, 내가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도 되니까 이런 일을 했지, 우리는 그것을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대답이 적죠.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제가 던지겠습니다. 질문을. 그러면 이렇게 목숨까지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러면 정답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복음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 했잖아요. 아멘 했는데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상정의 사람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그가 우리와 다른 것은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님의 뜨거운 열정과 복음의 열정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순종했어요. 우리는요,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은 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죠?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부끄러우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부끄럽지 아니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의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 그게 단지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랬더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이 변화되게 하신 것은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성령님의 순종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에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을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자랑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이 복음 전파의 능력은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부득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자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제가 부목사에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담임 목사가 되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신기해요. 4년 동안 제가 원했던 방향으로 간 게 단 한 개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냥 고개 숙이면 되는 거구나. 복음은요, 교회는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한 복음도, 우리의 사업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말씀도 똑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거 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하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강함을 자랑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내게 아닌 것은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어요. 성령님의 내 안에서 일하심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했어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굴복시키시고, 매 맞아도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배가 난파되어서 흑암 속에 며칠을 지내도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또 전하러 일어나 툴툴 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가 했던 것이 아니라 약했지만 그를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인간의 약함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강함으로 역사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강함을 믿고 끝까지 믿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해 볼 것은 11절인데요 11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어떻게 하다고요? 더 너그럽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좀 달랐어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었고,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게 진짠가 성경을 확인하려고 말씀을 찾아서 말씀대로 맞나를 항상 그 말씀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저도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다 보면 어떤 교회에 가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냉랭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곳에 가면 그 말씀을 쫑긋하여 들어서 아멘 하면서 우리 교회처럼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전하면 우리 교회만큼 뜨거운 교회를 발견을 못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런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집에 가서요 사도행전 17장을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만 아멘. 거짓말로 아멘 하신 분들은 다시 자수하시고요. 진짜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예,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극동방송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매주마다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하는데 이 세리 마태에 대하여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좀 깨달은 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세리 마태는요 원래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가버나움의 세리입니다. 세리예요. 그가 세리인데요 레위인으로서 세리예요. 그 출신은 레위인이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직업을 택할 때는 무슨 직업을 택했느냐? 돈을 택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리라는 직업을 택한 거죠. 여러분 세리라는 그 당시의 직업은요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하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의 돈을 빼앗아 로마 당국에다가 갖다 바치는 도둑놈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라를 팔아버린 매국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세리라는 사람을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same, 이꼴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하면 세리 또는 창기라고 평가를 했단 말이죠. 성경에는요 이 세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회당에도 못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채택을 못해요. 그만큼 죄인으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세리를, 이 마태를요 외면했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할게요? 중요합니다.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 해요. 그러자 마태가 어떻게 할게요? 그 모든 세간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 뒤에예요. 뭐가 나오느냐? 그때에 자기가 예수님을 쫓으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마태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벌려요. 저는 이 큰 잔치에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벌인 적이 없거든요. 마태는요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하여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어요. 그 가치를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더 큰 가치가 있었지만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한테 밥 한 끼 살게 라고 말하신 분. 할렐루야. 저도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야 오늘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감격해서 너한테 밥 한 끼 살게 그러면서 반 친구들한테 짜장면 한 그릇씩 다 돌리는 이 큰 잔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 여러분 우리 동네에 서울대 합격 아무개 땡땡땡 누구의 아들 누구의 할아버지의 아들의 뭐 이렇게 손자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까지 돼지 한 마리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큰 잔치는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합격을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잔치를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잔치는 없단 말이죠. 제가 이것을 준비하다가 나는 참 세리보다도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혹시 밥 한 끼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친구에게나 직장 동료에게나 밥 한 끼 사면서 이 사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고 감사해서 너한테 밥 한 끼 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멋있지 않아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큰 잔치를 벌이는 거, 여러분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잔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 가치를 안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게 엄청난 복음이네. 그래서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들여다보고 말씀을 확인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상고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가족들과 친구들과 자녀들에게 함께 나눌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